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족보 있습니까? 족보 없습니까? 빼대 없는 가문이군요. 족보를 갖고 계셔야지요. 우리 집엔 족보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족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름 바꾸면서 싹 다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은 그런 족보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집에는 믿음의 족보다. 그리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우리 집엔 족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학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이름 붙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뭐 있는 거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족보는요,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혈통적이건 뭐든 간에 여러분이 족보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혈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내력으로 이까지 흘러왔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문에서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하는 그 사회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는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는 데에 참 좋은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여시면은 신약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마태가 이 족보를 왜 여기에 제일 먼저 놨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마디로 딱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전부 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어떻게 누가 낳고 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엄연한 혈통과 엄연한 계보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과거로 오셨는데 단순히 그냥 뭐 과거로 그냥 흘러오신 분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과거로 오신 분이면 틀림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과거로 이 땅에 오시면서 두 가지를 들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언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을 들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참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두 가지 언약이, 약속이 담겨 있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제 1절을 보시면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간단하게 적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인물을 먼저 앞에 내어놓는 것,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직접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네가 걷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주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 총체적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건 뭐냐?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거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오셨는데, 뭐를 들고 왔느냐?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동시에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이 두 가지를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가지고 오셔서 언약의 전수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과거에 있는 언약을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전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얘기할 때 언약의 말은요 거의 다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의 우리 언약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도 부족하셔서, 주님은 과거로 오신 분인데 언약만 들고 오신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들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그리고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즉 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과거 용어예요. 구약의 말을 했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과거로부터 오셨는데 이분은 뭐로 오셨느냐? 보통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1절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느냐? 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문서 속에 잠겨있는, 글 속에 담겨있는 죽어버린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금 사용하면은 지금도 살아있는 언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왕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용하셨고요, 하나는 다윗의 왕권을 사용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방문한 곳마다 복을 비시고, 뭐든지 먹을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사하시고 복을 빌고 식사를 하게 하고, 오병이의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런 것이다는 걸 보여줍니다. 병든 자가 오면은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속에는 이런 치유함이,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복이 담겨 있다. 주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논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모든 것을 다 엎으셨어요.
그건 뭐로 엎으셨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달라들지 못했어요. 왜요? 다윗의 왕권 때문에 그 앞에 다 제압당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으려고 논쟁을 붙고 시비를 붙었습니다. 그 시비와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으로 제압했습니다. 뭐요? 다윗의 왕권으로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다윗의 왕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권이 얼마든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보여줘서 이 언약을 현실화시키고 우리의 눈에 보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복과 이 다윗의 왕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빌고 내 이름으로 다윗의 왕권을 사용하라. 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갔든지 복을 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남을 험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그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 가정에 임하고 너희 사업의 현장에, 너희 직장에, 학업의 현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라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어진 입을 복을 비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며 어찌 우리가 입을 그렇게 다룰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게 해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어디든지 집안에 갈 때마다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야 될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한마디가 100번 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니까 장사가 잘 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래, 저도 그런 말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왔다 가니까 갑자기 손님이 늘어났다고.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목사님 왔다 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안 되는데 이거 아브라함의 복을 빌고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기냐 막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가면 뭐가 달라진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 세상에 흘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왕권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 하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신심당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그는 너무나 비굴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추한 거예요. 왜야? 다윗의 왕권을 성에 지어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던 방법과 그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왕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메시아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의 언약을 오늘로 연결시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센세이션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자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벌써 이 예루살렘 정도는 140년 이상 식민지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 있어도 그렇게 그게 씻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140년 동안 지배하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복과 이 다윗의 왕권은 이제는 죽어버렸구나.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통용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혹시나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실란가? 그런 생각 정도만 갖고 있는데 주님 오시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지금도 그 언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써보면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지금이나 오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오신 이것 때문에, 그분이 들고 오신 언약과 이 메시아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가 스크린 보고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저 16절을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 보시면 낳고 막 나갑니다. 그러죠? 여기 딱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앞에 문장과 비교할 때. 그런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거기서 요셉이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가 뭐 실수했나요? 아닙니다. 마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이므로, 요셉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쭉 15절까지 얘기한 그 모든 혈통,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적인 모든 민족, 그런 거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그 모든 과거의 혈통, 민족, 그런 것부터 단절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지금부터 새로운 계보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건은 이러하지만은 결국 요셉에 가서는 그만, 거기까지. 이제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혈통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과거와 단절되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그 키워드는 뭐냐? 언혜라는 겁니다. 언혜. 그래서 율법과 혈통과 민족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지금부터 신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거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마 유다가 이 말을 들으면 참 싫어할 겁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다말에게서라는 말을 빼도 전체적인 문맥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태가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에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난데없이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죠? 라합은 기생이요, 더 원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안에 창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죽었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참 마태가,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마태가 아마 마태가 천국 가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한 구살이 먹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야 이놈아, 그냥 바세바에게서 이래 써도 되는데 왜 필요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느냐. 아마 다윗이 굉장히 언짢았을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우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자기 평생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실수예요. 우리아는 자기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단지 바세바의 남편이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 다윗이 일부러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일부러 죽였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 충실한 장군을 갖다가. 세상에 왕이 어떤 그런 왕이 다 있습니까? 아주 몹쓸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거 좀 자기 인생에 지우고 싶은데, 회개도 했고 하시니까 지우고 싶은데 마태가 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바세바라고도 마치고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산통 다 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서 다말, 살몬에게서 라합, 보아스에게서 룻,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이게 왜 들어갔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정말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작에 예수님의 계보는 끊겼습니다. 여러분 끝나버립니다. 어디서? 라합에서 끝나거나 룻에게서 끝나거나 아니면 다말에게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아내 솔로몬에게서 끝나버리거나. 왜냐? 그 모든 관계가 전부 다 부정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절대로 그런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그런 관계에 나온 자식은 절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한 자녀예요. 자식으로 계보에 올릴 만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가 여기에 이 4명이나 집어넣었느냐? 하나도 깨끗하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우 부정하고 정말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를 열지만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이 은혜는 벌써 예수님의 계보 저 위에서부터 우리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뭐 민족이나 이런 거 말할 만한 계제가 안 된다 이거죠. 계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계보가 성립될 수가 없다. 마태는 그 말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미 벌써 언약의 줄이 흘러왔으며 이제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복의 언약과 다윗의 왕권의 언약은 전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열어가는 분인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열 때에 민족이라는 선을 넘어가게 되고 혈통이라는 선을 넘어가서 열방, 온 세상,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릴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왕권이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은혜로 미래를 열어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전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딴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계보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궁극적으로 뭐만 남게 되느냐? 훌륭한 계보만 남고 똑똑한 계보만 남고 머리 우수한 계보만 남는 게 아니고 그거는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낙호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죽고입니다. 낙호로 끝난 게 아니고 죽고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뭡니까? 나아서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보고 들어간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하면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14대가 몇 번 나오죠? 예? 3번 나오죠? 그러면은 14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천재시군요. 예, 이런 말을 과잉 칭찬이라고 합니다. 예. 42대. 여러분, 42라는 숫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14 나옵니다. 14가 몇 번 반복되죠? 하나, 둘, 셋. 이건 뭡니까? 이 14에 담겨있는 숫자가 완벽하게 어느 순간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42를요 날수로 따지면 6주가 됩니다. 맞습니까? 6주. 42를 월로 따지면요 42개월이 됩니다. 42개월은요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은요 어디서 들은 것 같으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당할 고난의 기간이 3년 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예수님 그 이전에 모든 세대가 뭐예요? 고난과 수고의 시대가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왕권을 열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고생과 수고의 시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는 그 시대가 지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고생과 수고의 시대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3년 반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3년 반이 지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남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계보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학업을 하시고 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런 거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저 위에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딱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예수 없는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놀라운 기업, 아무리 탁월했던 어떤 재단이 뭘 할지라도, 정치, 사회, 경제를 할지라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요즘 애플, 삼성, 최고의 기업들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것도 다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기업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일하게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계보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계보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계보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도록 영혼을 낳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혼을 낳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이, 죽고가 아니라 살고를 낳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왕권을 행세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섭리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